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두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 그리고 좁은 길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어렵고 힘든 이 길을 잘 걸어가고 그것이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좁은 문을 생각하면은 이 같은 제목의 문학 작품이 항상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2차 세계대전 마쳤을 때 그때 노벨 문학상을 받은 이 프랑스 작가 앙드레 지드의 좁은 문이라는 그러한 소설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내용을 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제롬이라고 하는 아버지를 일찍 여인, 의사였던 아버지를 여인 이 제롬이 사촌들이 있는 이 노르망디 시골로 놀러를 가죠. 거기서 이제 두 사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촌들 알리사와 줄리에트를 만나게 되는데 또 동생 한 명이 더 있지만 이 둘과 약간 복잡한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되죠. 그래서 언니인 알리사와 굉장히 가까워지고 사랑하는, 뭐 제가 알기로 유럽은 이제 사촌끼리 결혼이 가능하고 실제로 이제 앙드레지두도 사촌과 결혼을 했는데 동생인 이제 줄리에트가 사실은 사랑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줄리에트는 약간의 반항심과 같은 걸로 다른 사람과 갑자기 결혼을 해버리고 알리사와 가깝게 지내는데 알리사가 마음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바람이 나서 다른 남자랑 도망가서 거기에 대한 충격 때문에 이렇게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고 거기에 대한 좀 죄책감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한 번은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그때 설교 제목이 이제 좁은 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책 제목도 좁은 문이 되는데 알리사는 이렇게 쉽게 사랑하지 못하고 굉장히 금욕적인 이 좁은 길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결국은 맺어지지 못하고 나중에 알리사가 요양원에서 이제 죽은 소식을 이 제롬이 듣게 되고 그런 이제 이야기가 이 소설의 내용이에요. 근데 보면은 이제 유럽 사회, 기독교에 기반한 유럽 사회에서 좁은 문, 좁은 길 이런 것들은 대부분 금욕적인 사랑하지만 결혼하지 않는 뭐 이런 어떤 굉장히 금욕적인 아주 억압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좁은 길과 좁은 문의 길은 단순히 욕망을 제어하고 그리고 우리가 즐거워할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 어떤 그러한 금욕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은 금욕의 길이 아니라 구원의 길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구원의 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고 싶은 것을 즐거워할 것을 즐거워하지 않고 하고 싶은 것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 길을 걷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사순절도 사실은 굉장히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인데 사순절의 초점이 유럽 사회에서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이 금욕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이해하시겠지만 사순절은 대부분 이제 카톨릭에서 아주 철저하게 지켜졌는데 고기를 먹지 않는 그래서 이 사순절 전에 사육제라고 하는 이 육식을 마지막으로 먹는 그 축제가 열리면서 카니발이 유행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금욕적인 것에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었거든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고기를 안 먹는 사순절 보내고 초콜릿을 안 먹는 사순절 보내고 그래서 서양 문학에는 이 사순절과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 작품들이 많아요. 이 금욕의 40일을 지내려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40일을 그 모든 걸 참으면서 지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귀한 신앙의 훈련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정말로 바라는 신앙의 훈련은 단순히 금욕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어려운 길 가운데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때로는 이 길이 어려운 것을 뻔히 알고 있지만 믿음 때문에 그 길로 걸어가는 이것이 정말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좁은 문이며 좁은 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대비 넓은 길과 협착하여 좁은 길 사람들이 쉽게 걸을 수 없는 그 길의 대비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사람들이 잘 안 가는 곳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우리가 믿음 때문에 그곳으로 가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좁은 길이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글쎄요 제가 봤을 때 제 3자로서 봤을 때 그렇게 막 매력이 많은 나라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중국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역사와 규모를 갖고 있는 나라 옆에 있죠. 또 일본이라고 하는 서양인들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끼는 독특함이 많은 그리고 뭐 동양에서 압도적으로 선진국인 일본이 옆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우리나라의 매력을 느끼는 서양인들이 오히려 굉장히 신기할 정도로 저는 뭐하러 한국말 배우고 뭐하러 한국에 와서 살아 싶을 정도로 굉장히 대한민국은 특별한 매력이 많은 나라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을 놓고 기도하고 대한민국을 놓고 선교의 준비를 해서 온 수많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매력적인 선교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미국이나 호주나 캐나다에서, 영국에서 조선에 선교를 하러 간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의아해했죠. 조선이 뭐냐? What is 조선? 네? Where is 조선? Who is 조선? 아무도 몰랐고요. 중국으로 간다고 하면 중국에 선교를 가는구나, 훌륭하다, 대단하다. 일본에, 야뽕에 선교를 하러 간다, 훌륭하다, 대단하다 했지만 조선은 아무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잘 몰랐던 좁은 문, 좁은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험한 길을 선택한 언더우드와 아펜셀러와 그 전에 알렌과 이 수많은 선교사들은 정말 역사에 남는,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물론 다른 분들도 아무 이름 없이 가신 분들도 다 주님께서는 기억하시겠지만 그런 분들이 우리 대한민국, 지금 전 세계의 기독교로서 훌륭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기초가 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좁은 길로 걸어가시면 분명히 하나님께 기억이 되고 역사의 기억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들,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들이 멋지게 귀하게 쓰이는 것을 때로는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공부할 때도 많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원을 쓰실 때는 넓은 길에서, 넓은 문에서만 쓰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한 의학 박사를 갖고 있고, 슈바이처를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우리는 그냥 슈바이처를 사랑의 선교사,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간 그냥 선교사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신학자로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슈바이처는 신학 박사입니다. 신학 박사로서 굉장히 많은 책을 썼는데 이분이 좀 지나치게 자유주의자예요. 지나치게 자유주의 신학자여서 우리가 좀 이렇게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슈바이처는 제가 알기로는 박사학위가 4-5개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의학 박사이기도 했고 신학 박사이기도 했고, 또 음악 쪽으로도 오르간 연주자로서 최고의 연주자로서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슈바이처가 자기가 갖고 있는 자원을 멋진 곳에서, 넓은 곳에서, 더 화려한 곳에서 활용하기보다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서 몇 사람의 사람들만 두고도 그 모든 자원을 다 활용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저는 혹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자원이 그것이 때로는 지식일 수도 있고 직업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능력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것만 최고는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때로는 몇 사람을 두고 쓸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동학 박사예요. 아동학 박사고 어린아이 양육에 대해서 최고예요. 그런 분이 자기 아이 한 명 키우는데 그것을 쓰더라도, 여러분, 그것이 좁은 길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때로는 경력 단절이라고 하죠. 요즘에 우리 여성분들은 직장 생활을 하다가 아이 낳으면서 집에서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 절대로 헛된 삶이 아니라 좁은 길로 걸어갈 때 주님께서 거기에서도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끔 언급하는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쓰신 이용규 선교사님은 정말 좁은 길을 걸으신 분이에요. 이분은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다 주어지는 길이 있지만 다 내려놓고 몽골에 가서 선교사로 열심히 봉사하시다가 지금은 인도네시아에서 또 열심히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 굉장히 오래전의 책이잖아요. 나온 지 그래도 한 15년, 20년 가까이 된 책인 것 같은데, 그 책의 표지가 그래요. 표지의 길이 좁은 길이에요. 광야길, 이렇게 큰 길 가운데 길 하나가 이렇게 꾸불꾸불 나와 있는데 그게 표지예요. 아주 희미하게 약간 붉은색 비슷하게 그려져 있는 표지가 아직도 눈에 선한데요. 그것이 바로 좁은 길이죠. 내려놓음의 길은 좁은 길이고 쉬운 길이 아니지만 예수님 잘 믿는 길이라면, 할렐루야,
예수님 잘 믿는 길이라면 그것이 어떠한 길이 되었던 우리는 그 길로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좁은 길로 걸어가도 이 협착한 길, 찾는 사람이 없는 이 길,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도 두렵지 않습니다. 다윗의 시편 23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구절이 있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제가 광야에 대한 책들을 읽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실제로 있었던 지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은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었대요. 그 길로 들어가게 되면 두려움에 휩싸게 돼 있는 거죠. 나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 길을 잘 지나갈 수 있을까? 그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좁은 길. 미국에 또 데스밸리라는 게 있습니다.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던 데스밸리. 거기로 들어가면은 그 미국의 어마어마한 그 사막에 거기 그 데스밸리에 들어가면 아무도 살아남지 못하는데 몇 사람만이 살아남아서 거기를 죽음의 계곡이라고 불렀던 거죠. 그럼 우리는 사람들이 찾지 않는 좁은 길, 좁은 문, 어렵고 힘든 길, 뻔히 고생하는 길, 믿음의 길, 그럴 때 많거든요. 내가 이거 속상하지만 믿음 때문에 참고, 여러분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길 수 있지만 믿음 때문에 지고, 내가 편하게 살 수 있지만 믿음 때문에 고생하고, 이게 이제 정말로 어려운 길인데 저는 그때 주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 길로 가는 자들은 죽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나옵니다. 어려운 길을 선택하시면 손해보는 것 같지만 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좁은 길의 참 의미입니다. 우리가 왜 좁은 문을 가게 되냐면, 다시 말씀드리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장치를 하신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의 문을, 길이 아니라 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문을 못생기게 만드신 거예요. 일부러. 저 문 들어가서 내가 될 수 있을까? 그런 문들이 있거든요. 저 문 별로 안 좋아 보이고 저 문으로 들어가면 왠지 손해볼 것 같은 그런 문들로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길을 거기 뒤에 놔두신 거고요. 화려한 문, 멋진 문, 정말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고 싶은 문 뒤에는 오히려 멸망의 길로 주님께서는 붙여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믿음에 의지하여서, 주님을 의지하여서 오늘도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좁은 길이 또한 단순히 금욕의 길, 다른 사람들이 피하는 길, 찾지 않는 길일 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의미의 좁은 길과 좁은 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요, 좋아 보이지만 어려운 길. 다시 말해서 좋아 보이지만 어려운 길. 여러분, 명예롭지만 귀하지만 어려운 길이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왜 사람들이 대통령 하고 싶어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왜 대통령 하고 싶어 하죠? 그게 성령이 주시는 마음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대통령 하면 고생할 게 너무 뻔한데 그냥 대통령 안 하고 살면 되는데 그걸 대통령을 해가지고 왜 이렇게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명예롭지만 귀하지만 어려운 길이 있어요. 저는 왜 사람들이 명성교회 담임 목사 하고 싶어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절대로 뭐 좋은 길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요. 이게 뭐 제가 보면 어떤 분들은 뭐 돈 버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런 오해를 하면서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죠? 저는 그게 자체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항상 좋아 보이지만 어려운 길들이 있습니다.
작년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힘든 자리가 무슨 자리냐면요, 질병관리청장 자리예요. 정은경 청장님, 높아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정말 죽을 고생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냥 좋은 자리는 없습니다. 사실 좋은 자리는 다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좁은 길, 좁은 문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의사들을 비롯한 의료진들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합니까? 그냥 의사 돈 버는 거 아닙니다. 의사의 직업 자체가 원래부터 좁은 길이에요. 좁은 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되게 넓은 문인 줄 알고 걸어가는 거죠. 목사도 원래는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에요. 넓은 길인 줄 알고 들어오면 정말 오해가 많은 거고, 그 오해 때문에 자기가 고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명예로운 자리처럼 보이지만 어려운 자리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공동의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들 잘 피택을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반대표 제일 많은 게 2표밖에 안 돼서 정말 한 분도 탈락되지 않고 다 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안수 집사, 권사, 여러분 어떠한 직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교회에 바친 시간과 물질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런 게 전혀 없겠습니까? 기준 가운데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바친 시간이 있어야 안수집사 권사 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어떠한 명예를 얻는 것이 아니라 고생하는 섬김의 자리임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섬김의 자리임을 알아야 우리가 진짜 권사 될 수 있는 거고 안수집사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교회 직분들 보면 좀 단어들이 그렇습니다. 성가대 대장이에요. 네. 장군이에요, 장군, 대장. 그리고 위원장입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아니고 무슨 위원장입니다, 다. 그래서 직분들의 명칭이 굉장히 좀 강하죠. 그런데 대장, 위원장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게 명예인 것 같지만 정말 고생하고 섬기는 자리입니다.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왜 하냐면 높아서 멋져 보여서 힘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 섬기는 길이고 교회를 살리는 길이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로 돌아가는 것은 명예로워도 그것이 어렵고 힘들고 고생스러워도 예수님을 잘 믿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것을 사모하셔도 큰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 자체가 좁은 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떠한 문으로 어떠한 길로 다니십니까? 좁은 문과 좁은 길은 결국은 우리 신앙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물리라는 것이 원칙이 그렇습니다. 모든 단단했던 구조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풀어지는 숙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단단했던 것들이 점점 풀어집니다. 우리도 좁은 문을, 좁은 길을 사모하고 그렇게 걸어가지만 살다 보면 그렇게 힘들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뭐하러 이렇게 힘들게 믿어야 돼? 내가 뭐하러 이렇게 고생하면서 믿어야 돼? 그냥 좀 편하게 믿을 수 없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전환점들이 있죠. 제가 실망이라고 하기까지는 그렇고, 우리 청년들을 제가 이해를 하려고 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청년들 가운데도 회장이었고 부회장이었는데 회장과 부회장이 결혼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굉장히 교회 충성할 것 같죠? 꼭 그렇진 않습니다. 정말로 앞서서 일하던 사람들도 그때 박수 쳐주고 잘한다 그러고 좋으니까 한 거지, 그 신앙을 다 저는 성숙한 신앙으로 보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분을 맡았을 뿐이죠. 근데 결혼하고 좀 편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청년대학부 출신 회장, 부회장이 새벽 예배 와서 앉아 있으면 저건 성공한 거다. 저건 진짜 성공한 거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대학부 아무리 회장하고 부회장하고 박수 쳐주고 잘 믿는 것 같았어도 전환점들을 만나게 되면 다 풀어집니다. 물론 다시 하나님께서 단단해지는 전환점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를 절대로 누구를 뭐 이렇게 뭐라고 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이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 그렇다, 다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너무 풀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순절은 우리를 다시 좀 이렇게 단단하게 붙잡아주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여러분 좁은 문을 좀 더 묵상하십시오. 좁은 길을 조금 더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우리 편하게 또 풀어지는 이 신앙에서 다시 조금 더 힘들지만 더 믿음의 길로, 더 주님 잘 믿는 길로, 어렵지만 주님 더 붙잡는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또 이 모든 것들이 구원에 이르는 복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좁은 길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 예배의 좁은 길, 섬김과 봉사의 좁은 문, 이 세상의 수많은 문 중에 예수님 믿는 좁은 문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안위하여 주시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님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참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장중에 붙잡아 주시오며 모든 삶 가운데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 건강과 물질과 직업과 관계와 수많은 것을 놓고 기도할 때 주님 날마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사순절 동안에 더 주님과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의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 예배를 섬기는 주의 종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신 집사님의 그 또렷한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오며 하나님께 붙잡힌 귀한 복된 인생과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내하시고 봉사하시는 주님의 종들에게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원로 목사님의 사역 오늘도 동행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모든 사역 가운데 오늘도 주님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